정화돼요. 그 다음에 40은 뭐냐? 400년에 또 40이니까 10분의 1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생활을 40년이라는 말은 기록이 냈지만은 광야 40년을 추론해서 보면은 우리는 가나안 생활과 연결해야 됩니다. 왜 연결해야 되느냐? 광야 40일의 목적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이 천국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천국 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원수들 쫓아내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신앙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믿음으로 연마된 것은 광야의 생활이라면 그 다음에 40년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목적에서는 뭐가 되냐?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럼 부활의 신앙인데 40, 40 합하면 뭐가 되죠? 80. 80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8이 부활의 상징인 것이 7일이면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8이 부활의 숫자고 또 그 다음에 노아의 8가정이 8명입니다. 8명. 또 그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대표적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연합을 해서 좋게 해석하면 더 좋게 쓴다면 대표적으로 부활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가지고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생활은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성도는 어떤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완성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삶을 예수님의 12 제자는 평상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고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고 또 그 전에 다니면서 자기를 증거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믿음을 얻은 다음에 목숨을 내놓고 그의 삶은 복음의 주제가 뭐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부활의 복음.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데 부활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물통, 영통, 형통 이런 것은 초창기 신앙이고 교회 신앙의 중직이 올라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광야의 40년을 겪어가지고 맨날 광야의 어떤 그런 가나안 땅에 오지 못한 삶을 살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악한 무리를 물리치고 죄와 싸워 이기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일단 자음의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물들로 생물을 풍성케 한다는 것은 물의 생명력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주장하는 생명력이 있으면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며 영혼을 살리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물과 하늘은 샤마임, 마임, 자음의 단어가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샤마임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자음과 하나 그거 빼놓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음에 보게 되면은 쭉 자음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차대, 그 다음에 호프, 그 다음에 쉰 이렇게 납니다. 마임 앞에 뭐가 붙었죠? 쉰이 붙어 쉰. 요거 말고는 요 세 개 똑같아. 세 개 똑같다고 말이죠. 그러면 쉰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상당히 아주 그것도 중요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하늘들로 이런 그 첫자음이 쉰을 빼고 같음을 알 수 있는데 첫자음 쉰은 불분리 약자로 관계대명사, 관계접속사, 소유격에 상한 접두어로 쓰기도 하는 겁니다. 접두어로도 많이 쓰는 거예요. 쓰는데 쉰은 경배자, 성도들, 경배자 성도를 의미합니다. 쉰이 여기 이렇게 된 것이 하나의 성도가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쉰에 대한 그
가장 건전한 교과서 뜻이 경배하는 성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 윗리 아랫리 있습니다만 여기에 적용은 그게 좀 적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성도인데 성경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창세기 1장 6절 3장 4절 보면 물 가운데 그 궁창은 하나님 나라의 궁창이라고 해요. 하늘을 궁창이라는 하늘이 어디 있다고? 물 가운데 있다고 했어. 물 가운데는 말은 어떤 것이냐? 타웨크라고 하는 가운데. 타웨크. 그래서 그 타웨크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 타웨크 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그 말이에요. 타웨크. 여기에 가면 이제 중앙 가운데 동산 중앙이라는 에덴 동산에 타웨크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물과 그 다음에 궁창을 보면은 궁창이 더 크니까 물이 궁창 속에 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이 물이 없다면은 이 가운데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물이라고 하는 범위를 포괄적인 범위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포괄적인 범위로. 물 가운데 그러면 자음의 내용을 볼 때 샤마임이라든가 마임이라든가 이걸 빼놓고는 똑같아. 모음까지 똑같아. 그래서 물하고 하늘은 사실은 구분이 없어요. 물도 하늘에 속해 보게 되면. 물도 하늘에 속해. 궁창도 물에 속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생명의 하나님이 경배받는 곳이다. 샤마임은 어떤 것이냐? 마임은 물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자체가. 생명이고 이건 샤는 어떤 겁니까?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샤마임은 이게 보면 하늘인데 하늘은 어떤 것이냐? 생명의 하나님이 경배받는 장소가 하늘이라. 생명의 하나님이 경배받는 장소가 하늘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건 왜 그러냐? 물이 생명을 번성케 한다는 것은 물이 생명이 되어주기 때문이며 물과 피를 흘리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구속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물은 자음의 배를 보면 하나님 우편과 좌편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므로 광야 40년을 통과한 세대가 가나안 삶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아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의 영화로운 모습이 나타났으며 문이처럼 영원한 삶의 상급 있는 삶으로 생명을 풍성케 하는 생명이 되어주는 것이다. 자, 여기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걸 설명하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이요. 양 옆에 하나님 좌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광야의 삶을 통과하고 가나안의 삶을 통과한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우편 좌편에 있다. 이해 가십니까? 광야하고 이해 안 가세요? 가요. 근데 광야하고 이쪽은 가나안하고 가나안은 부활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요 천국의 삶인데 천국의 삶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처럼 죄악을 쫓아내고 믿음의 방해자를 쫓아내고 그런 데 쫓아내므로 그게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못 쫓아냈다면 그게 하늘나라 안 되는 거죠. 원수의 나라죠.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친척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원수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전도해서 하늘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그러면 여기 맨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 삶을 통과하고 가나안의 삶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 이해가시죠? 가만히 있어 이해가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역시 물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계시록 21장 6, 7, 22장 1호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발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속토록 왕등하리라. 물 장엄의 형태는 네모가 반듯하여 마치 계시록 21장 6절 예루살렘의 성곽 모양을 닮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물의 생명으로 품고 있는 모습이며 마치 궁창을 품고 있는 물의 모습과 흡사한 것이다. 시편 29편 3절 누가 읽어주십시오. 자, 그만 읽어봐요. 시편 29편 3절 얼른.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늘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물과 하나님과 하늘나라는 둘과 분리의 관계다. 물하면 하늘나라고 하늘나라는 물이고 생명하면 물이고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오고. 그래서 물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역사, 생명 역사,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고 물은 하늘과 떨어져서 포괄적 바탕으로 성분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과 하늘의 단어도 거의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다. 성경 보게 되면은 계시록 21장 16절 성공의 모양이 네모 반듯하다고 그랬어. 자, 램자가 네모 반듯하잖아 이렇게. 하늘나라의 램자는 성공의 모양 같다. 이 하늘나라의 성곽 속에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가나안 광야의 삶을 이기고 가나안의 삶으로 승리한 성도가 하나님 양편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이 되어 있고 생명으로 되어 있고 물은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생명을 풍성케 하는 거기에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